저는 오늘 잠언서 18장 1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미련한 자는 자기의 뜻을 고집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각자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왜 사는 것입니까? 왜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 길을 쓰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한번 이제 조용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초의 인간 에덴 동산으로 함께 가서 그들이 무엇을 몰랐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왜 실패했는가?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가정을 이루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행복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은 금이 갔습니까? 왜 어느 날 그들이 변했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주인공이 하와입니다. 자,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를 발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의 가죽을 양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지 않냐? 왜 바위 뒤에 숨어? 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워? 그건 네 모습이 아니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너하고 나 사이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아담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라고 변명을 했어요. 자, 오늘 잠언서 18장을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중복된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혀의 권세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담의 말 한마디는 하와의 부인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내 말 한마디는 오늘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지금 계속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18장에 와서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자,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8장 1절 시작.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비척하느니라. 스스로 나누는 자예요. 관계를 깨는 자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화합을 깨는 거예요. 스스로 금이 가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누는 자라니까요. 자,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온갖 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자,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니라.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3절 어떻게 돼요? 시작.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자,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과입니다. 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들은 이유가 뭐죠? 자, 우리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 4절, 3절 보세요.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뱀이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하와에게 왔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하거든요. 저건 먹으면 눈이 밝아져.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변하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우리를 못 먹게 했네. 우리 눈이 밝아지면 안 될까봐 못 먹게 하셨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금이 가는 거예요? 신뢰가 깨질 때 금이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언제 신뢰가 깨져요? 언제 관계가 깨져요?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관계가 깨져버려요.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그런 게 바로 악이 따를 때,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같이 따라가는. 오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 결과가 뭐가 따라왔다고요? 능욕도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내던져 버렸어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도 주었어요. 자,
아담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웠고 바위 뒤에 숨었어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4절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자, 명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입의 말이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올라오는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7절이요. 6절 7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아 너 왜 거기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혜로운 말일까요? 미련한 자의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라고. 아담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아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매를 자청하는 말을 했어요. 맞죠? 자, 한번 보시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자, 보세요. 아담의 말 한마디로 하와와의 그동안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맞죠?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하와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만들어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이게 죄 아닙니까? 죄가 뭐예요?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 게 죄예요. 아무리 내가 내 뜻이 맞고 내 뜻이 분명하고 내 생각이 옳다 할지라도 관계가 깨지면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왜 사는 사람이에요? 다 관계 깨지고 다 멀어지고 다 죽이고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뱀의 말을 듣고 뱀을 가까이 한 결과입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는데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자, 보세요. 그래서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 관계가 깨진 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관계가 깨지니까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고 다툼이 일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유혹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빗장 같으니라. 또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시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기 써졌잖아요. 형제와 화목하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화목. 자, 화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 제가 샬롬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하고 화목해야 되잖아요. 카탈라게.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하고 화목해요. 자,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은 회복할 기회를 줬고 용서받을 기회를 줬고 하나 될 기회를 줬고 다시 실수를 말해야 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들은 여지없이 실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린 거예요. 다시는 회복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30절까지 세상 끝날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자, 물어볼게요. 자,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지금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을 비교해서 설명을 했는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은 어떤 종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종이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2배로 많은 것을 남겨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일까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수준 낮은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잘 봐봐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주인이 왜 나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셨는지를 알고 있다고요. 주인을 신뢰하고 있어요. 주인을 신뢰하고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됐을 때 요셉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주인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면 이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겼을까? 주인과의 관계, 주인과의 신뢰, 이게 바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타국에 갔잖아요. 없잖아요. 주인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아까 화목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다고 그랬죠. 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달란트를 배로 늘릴 수 있었죠. 주인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을 못해요. 묻어놓은 거예요. 그거는 늘 심리치료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은둔형 애토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제품이 좋다고 얘기해도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 수가 없잖아요.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땅에다 묻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친구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신뢰가 깨져버리면 누가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은둔형 애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뭐예요? 화목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야 갑절의 열매를 맺지요. 이 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고, 그러니 누가 나를 만나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장사를 누구한테 하냐고요. 장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땅에다 묻어놓을 수밖에 없죠. 이거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다고요?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에 뱀이 들어온 거라고. 스스로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부간에 금이 가면 뱀이 들어옵니다. 멸시가 들어온다고요. 왜? 그 사람 말을 신뢰를 안 해버려요. 멸시한다는 말은 신뢰가 깨진다는 뜻이에요.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의부증, 의처증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왜?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가장 신뢰하는 부인을 못 믿고 남편을 못 믿는 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부인을 못 믿고 남편을 못 믿는데 그게 그 사람의 삶이냐 그 말이에요. 그 가정이 가정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지옥이죠. 에덴 동산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에덴 동산을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으니까 에덴 동산을 나간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웃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되지 마세요. 현대판 오늘 하와가 되면 안 돼요. 현대판 오늘 아담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새벽에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 어디 있느냐? 너 왜 거기 있느냐?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를 원망하고 아담을 원망하고 뱀을 원망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으면 멸망이 온단 말이에요. 능욕이 온단 말이에요. 빨리 자기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미련함,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뢰가 회복되고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